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면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그 해를 결산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대신방 도중 코로나19로 인해 신방을 하다 멈추게 되었고, 모든 대면 신방이 멈춰지게 되었고, 예배 또한 비대면 예배라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례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성탄절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사업과 직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으며, 환우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이전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유행함으로 인해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을 하여서 가정 안에서의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도 전부 앞날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소식들 뿐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또 불안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날이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전체 인생 가운데서 그가 크게 겪었던 고난은 사울에게 당한 고난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고난일 것입니다. 사울에게 받은 고난은 다윗에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고난이었다면, 압살롬으로 인해 그에게 다가온 고난은 이스라엘 왕의 그 정상에서 바닥으로 내려쳐진 고통과 그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인함이었다는 것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그는 본문 1절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며 전능하시고 도우심에 한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그를 위지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불러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지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한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신 것에 있어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 왕위를 잃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신하고 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원수를 멸함으로 그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려서 목동으로 살 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울에게 쫓기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유일하게 그를 인정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무엇 하나 보장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분명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듯이 우리 앞에 닥친 지금의 문제들이 커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잠식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므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언행을 붙잡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때리는 부모의 입장이나 맞는 자녀의 입장에서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훈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며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밖에 모르며 죄악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지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하심 가운데 낭망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해 주시는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한 여러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며 비웃기도 하고 저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며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아파하는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며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갱신하셔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완전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부와 함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부르짖을 힘조차 없으십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촉즉발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함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최악의 순간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만의 군사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만이 모든 것이 불안정하며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구원이며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여호와를 긴급히 부르며 일어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신속히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역동적으로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구한 후에 그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앞으로 맞이해야 할 모든 날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함 가운데 올 한 해를 마치시고 새해를 힘있게 능력있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46장